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는 우리네 인생을 그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그릇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물이 무엇이냐, 무엇을 담느냐, 그 내용물이 더 본질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이 그릇은 어떤 내용물을 담는 그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은 보배를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릇인데 뭐를 담느냐? 보배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배가 도대체 뭐냐? 어떤 보배를 담는 거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답이 나와요. 또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몸은 질그릇 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담기는데 그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 예수 생명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맛보게 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일어나고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그렇게 귀대해요.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극단적 선택 외에는 길이 없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 가정은 각각 흩어지는 길밖에 없겠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생명을 맛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아무 준비도 없이 서울 궁교에 있는 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정상 부근에 왔는데 배가 딸깍 고프기 시작했어요. 당이 떨어졌는지 힘이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무 그늘 아래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정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상까지 힘들더라도 갔다가 올까? 아니면 내려갈까? 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나무 그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어떤 분이 제게 종이컵에 커피 한 잔을 권하는데 그걸 마셨어요. 마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힘이 없고 이 기력이 빠졌는데 눈이 뜨이고 생기가 나고 힘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때 저는 그 맥심 커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맥심 커피 그 노란 봉지 그게 하나가 야, 이렇게 사람을 힘있게 하는구나. 얼마 전에 탄광에 갇혔다가 맥심 커피로 견디다가 구출된 뉴스 우리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맥심 커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맥심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정상까지 갈 수 있는데 하물며 예수 생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 생명을 맛보게 되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어떤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벌떡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거예요. 우리 찬송가 436장에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새생명교회잖아요. 어떤 이름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지을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바로 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새 생명이라는 이 단어가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몸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전에 과거에 어떤 일이었든 어떤 상황이든 다 지나가고 예수 새 생명 얻으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안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고, 여러분, 예수 생명을 얻게 되면 같은 산천 같은 초목이었는데
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 원수, 보기조차도 싫었는데 예수 생명 복성이 누리게 되면 친구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새 생명 얻는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게 되면 새하늘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큰 소리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일어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똑똑하고 뭐 많은 재산 가진 자가 상관없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저 목을 축이고 겨우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온다. 그저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강이 흘러서 너뿐만 아니라 너 주변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그 목마름을 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 원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별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하나 요구합니다. 그릇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 정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하실 텐데 당연히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지 않겠습니까? 그릇으로서 깨끗함을 요구하는 게 그게 무슨 과한 요구입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막론하고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정결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신라 호텔의 최고의 주방장이 만든 1등 그런 식품이라 할지라도 음식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것을 오물에 담겨 있으면 누구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그릇의 첫 번째 조건은 정결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도 누구든지 정결하게만 하면 주인이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여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아무리 그릇이라 하더라도 비싼 그릇이라도 그저 잔장 속에만 갇혀있어 먼지만 쌓인다면 그게 무슨 그릇이고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주인이 아끼고 귀하게 쓰는 그릇. 그저 조건은 다른 것 따지지 않는다. 거룩함과 깨끗하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릇에 이것은 주인이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 재질이 뭐냐 그것은 사실 아무 비교할 대상이 못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금그릇과 질그릇의 차이는 너무 격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금그릇 하나가 9천만 원이고 질그릇 하나가 9천 원이면 만분의 1의 차이, 만분의 1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들 금그릇을 요구하고 금수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만배 더 뛰어난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9천만 원짜리고 9천 원짜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그릇의 재질이 아무 가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담겨 있는 그 보배가 너무 비싸고 가치가 있으면 담고 있는 것이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까만 봉지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그 담겨 있는 보배가 가치가 얼마냐 했더니 9천조야. 여러분 9천조의 그 보배가 금그릇에 9천만 원짜리 금그릇에 담겨 있던 9천 원짜리 질그릇에 담겨 있던 아마 까만 봉다리 그냥 주는 까만 봉다리에 담겨 있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내용물 자체가 9천조인데 여러분 9천조 그러니까 너무 개념이 너무 크니까 개념이 안 와요. 구조 우리 수준을 맞춰봅시다. 구조도 우리 수준을 뛰어넘죠. 아니 내용물이 구조인데 그저 그릇이 9천만 원짜리 구조 같으면은 하루 이자치도 안 된다고 9천만 원이. 근데 9천조 같으면은 1시간 아니 10분 이자치도 안 된다고. 그까지 그 무슨 9천만 원 아니 9천조 9천만 원이나 9천조 9천 원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뒤에 그 붙어 있는 게 뭔 차이가 있냐고. 여러분 9천조인데 그 뒤에 9천만 원이 붙어갖고 9천조 9천만 원 하나는 9천조 900원 9천 원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보배가 담겨를 그 보배의 가치가 크면 재질의 자질은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근데 내용의 보배를 보지 않으니까 그저 나는 금수저고 니는 흙수저고 은수저고 그저 그릇 재질 비교하고 있다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이 보배는 구천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가치, 이 온 우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예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재질을 갖고 비교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로 엄청난 이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목회하는 사이즈가 어떻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과장이고 부장이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담겨있는 보배가 너무너무 귀한데, 할렐루야. 예수 보배의 가치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함이 이게 우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이 보배를 담느냐 담지 못하느냐, 그래서 쓰임을 받느냐 쓰이지 못하느냐,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느냐, 아무리 그릇이 커도 거기에 보배가 담겨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우리가 주중에 우리 뉴스 가운데 보니까 그 인도에서 대재벌이 저 영국에서 폴로라는, 여러분 폴로 말 타고 하는 거 있죠? 말 타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냐, 뭐 하킹이라 그래야 되냐, 골프라 그래야 되냐, 뭐 말 타고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폴로. 그거 하다가 준결승전 가서 올라가서 하다가 푹 쓰러진 거야. 그리고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냥 벌이 하나 날아와서 입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꿀꺽 삼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쏘여가지고 알레르기가 발생해서 심근마비로 심장마비로 급히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영국 버킹엄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영국의 왕세종 윌리엄 왕세자랑 아주 절친관계고, 그리고 43살에 2015년대에 인도에 있는 대재벌의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자동차 부품회사 대재벌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이가 43살인데 53세 이번에 사망을 했는데, 그 사람 순 자산이 얼마인가 했더니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이 넘어요. 여러분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진 사람이 볼 하나 쏘여가지고 그냥 53살은 한참 젊은 나이에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걸 우리가 뉴스 보셨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말씀 보고 기도하니라고 못 봤지만 여러분 안 봐도 돼요. 목사가 다 볼 거 알아서 필요한 건 얘기하니까 굳이 여러분이 뭐 TV 보고 안 봐도 돼. 내가 다 할 것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 1조 6천억이 무슨 의미 있고 16조가 무슨 의미 있어요?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든 얼마나 강하든 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보배, 이 온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큰 예수 생명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생명 담는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재질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그 뚝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하여 예수 생명을 담는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며, 정결한 거. 하나님은 정결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재질이냐, 보배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저 배설물에 지나지 않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 그릇 자체의 재질이라는 자체가. 그럼 얼마나 깨끗해야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면 보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네요. 우리 지난주에 바로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얼마나 깨끗해야 되느냐? 하나님 수준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더 나은 성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 수준으로 오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하느냐?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의 정결함을 요구하고 깨끗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가서 신랑과 신부의 하나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가 쓴 책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을 만큼 거룩하라.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냐? 죽을 만큼 거룩해라. Holy to the utmost. 죽을 만큼 거룩, 죽을 만큼. 죽을 만큼 거룩한 게 뭐라 그랬죠?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마른 행주 쥐어짜듯이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뭐 좋은 게 좋고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 다 좋은 게 좋아.
그러지. 하나님은 그런 정도로 우리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수준의 거룩을, 하나님 수준의 성결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까지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뭐를 제거해야 된다고요? 쓴뿌리가 져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을 더럽히게 하는 게 뭐냐? 쓴뿌리가 우리 인생을 더럽히. 쓴뿌리라는 것은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 즉 우리의 현실 삶을 영향을 끼치는 악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인생이 왜 더러워지느냐? 쓴뿌리가 있어요. 그 쓴뿌리가 자꾸 돋아나서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라는 게 과거의 어떤 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깊이 뿌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데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이 쓴 열매를 맺는데, 이 쓰다란 이 표현이 신약 성경이 4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이 4번에 피크리아, 영어로는 비터니스인데 이 피크리아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4번 가운데 3번 전부 다 뭐로 번역되느냐? 악독으로 번역돼요. 악독.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만 쓰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에서는 전부 3번 다 악독으로 번역되는데, 그중에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돼. 여기서 악독이라는 게 바로 피크리아라는 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다음에 로마서 3장 14절 시작.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이 악독인 거예요. 왜 인생에 그 악독이 나오냐? 이게 바로 쓴뿌리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뿌리가 있으니까, 그게 뿌리가 있으니까 그 뿌리에 해당되는 열매가 나오는 게, 쓴 뿌리가 있으니까 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어떤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그게 쓴 뿌리가 자리를 잡고 나서 계속 거절 당할까, 저 사람에게 내가 거절당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이 공동체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등감이나 분노와 혈기, 낮은 자존감, 정죄의식, 심한 자체, 우울, 다 이 부정적 개념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자꾸 돋아나는 걸 보면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그 깨끗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쓴뿌리에서 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게 추한 게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러 연계되어져서 우리 인생을 더럽게 하는데, 바로 이 쓴뿌리에 해당되는 단어를 신명기서에서는 독초와 쑥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신명기 29장 18절과 연계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신명기 29장에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곧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안에서 독초와 쑥이 나와서 너희 인생을 무너뜨릴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 독초와 이 쑥의 이 뿌리, 이 쓴 뿌리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그런데 이 독초와 이 쑥의 이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상 문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화려한 우상 문화를 보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종살이할 때 얼마나 상처를 많았겠어요. 야, 애굽의 그 바로와 애굽 나라가 믿는 이 신은, 이 태양신은 저래 대단한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그래서 우상 문화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모압을 평지를 비롯해서 여러 지나오면서 그 화려한 문화를 보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우상 문화의 화려함을 보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비교하면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저들이 보이는 게. 그게 너희들에게 뭐가 되느냐? 그 본 것이 너희들에게 쓴뿌리가 되어져서 너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잘 될 거다, 그렇게 말한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6절 그 앞부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본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그냥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TV를 보고 이 세상 이런 문화를 그냥 보는 것 같지만,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독초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게 본 것이 우리에게 나중 인생에 쓴뿌리가 되어져 나온다고. 저들이 그냥 애굽의 문화,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걸 받기만 했지만 그게 저들의 인생 내면에 깊이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신과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저들로 하여금 우상으로 나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이야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들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이 쓴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안 망해, 멸망하지 않을 거래 하면서 가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너희들이 보고 듣고 했던 이거를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쓴뿌리, 우리 내면의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 이게 제일 먼저. 그래야 그릇이 깨끗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고 오시는데 그 내면의 보좌에 자꾸 쓴물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보면 밥을 어떻게 지어요? 여러분 이 압력밥솥 같은 데 밥을 짓다 보면 이게 타서 이게 누룽지가 생기고 새카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온도 조절 때문에. 그럼 밥할 때 어떻게 해요? 뭐 그거나 그냥 물 부어갖고 그냥 밥을 하나요? 그러다 보면 밥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솥도 이게 잘못 쓰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밥을 할 때 제일 먼저 밥하기 전에 뭐예요? 설거지부터 하죠. 설거지 누렇게 검은게 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합니까? 팍팍 문대잖아요. 철수세미 갖고 문대서라도 깨끗하게 해서 밥을 내서 먹잖아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내면에 이 새카맣게 붙어있는 것 같은 이 쓴뿌리 같은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같은 밥인데 가지고 먹자. 그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솥도 버리고 밥맛도 없다고. 싹 씻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 안에 너 내면 깊게 검게 타오르고 있는 그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도대체 뽑아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거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어떤 과거의 상처들이 다 가양각색이기 때문에 가양각색 모양의 쓴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뽑아내야 돼요. 아니 다 뭐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 뭐 상처 없이 살아가는 게 있냐? 그럼 내가 그 쓴뿌리 갖고 인생이 더러워지는 인생이 된다고. 그게 뭔지를 특정하고 그걸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 뭐 왕인데 뭐 범할 수 있지.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범한 걸 그냥 한번 이례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내가 왜 밧세바를 범했을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독초가 있었구나. 쑥이 있었구나. 이 쓴뿌리가 있었구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캐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캐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들었어요. 우리 시편 51편 3절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나오는 회개의 맺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자기의 쓴뿌리를 본 겁니다. 아, 내가 그냥 밧세바 범한 게 아니었구나. 내 속에 내 깊은 내면에 내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내 죄에 이 죄성이 있었구나. 이걸 뽑아내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정결했고 정결한 그를 놀랍게 하나님이 들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꺼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제거할 것이냐? 여러분 시골에 이 잡초들이 자라잖아요. 잡초들이 시골에 여러분 풀 뽑으면 예전에 다 호미로 이게 뽑는데 뽑고 나서 돌았으면 또 자라요. 잡초는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계속 자라 계속. 그런데 잡초 안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초제를 쳐버립니다. 제초제를 쳐버리면 이 잡초 뿌리까지 말라가고 새까맣게 다 타는 경우들이 있다고. 여러분 아카시아 같은 거 뽑기 어렵잖아요. 아카시아 같은 것도 이 제초제 강한 게 있어가지고 제초제를 넣으면 이 아카시아 뿌리까지 말라버려. 소나무도 그래요. 소나무 같은 큰 나무 같은 것도 그 뿌리까지 죽이는 이 농약이 있어요. 그걸 주사를 놓으면 그냥 뿌리까지 말라. 여러분 모르셨죠? 다 저는 시골 신학교 다녔어요. 저는 시골이 신학교였어요. 장로의 신학교만 신학교가 아니고 농사 짓고 고추 따고 이게 다 내 농촌 신학교였다고. 다 보면서 하나님 보기 배우시고. 뿌리를 말해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까지 그냥 뽑아내야 된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위에만 자르면 또 자라고 한다. 영적 제초제가 있어요. 뿌리까지 마르게 하는 영적 제초. 바로 예수 보혈이 영적 제초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예수 보혈을. 우리의 죄성이 발견되면 거기에다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죄, 이 나의 쓴뿌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 보혈로 이 죄는 다 씻음을 받았다. 끊임없이 거기다 예수 보혈을 뿌리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습니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누가 죄에서, 죄의 그릇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쓴뿌리를 어떻게 뽑아냅니까? 주의 보혈인 거예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깁니까?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요? 이걸 어떻게 올라오는데? 보혈을 의지해.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그 보혈이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끊임없이 여러분의 상처 여기에다가 예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보혈을 덮노라. 예수 보혈을 뿌리노라. 2000년도 갈보리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보혈의 피가 내가 이곳에 뿌린다. 내 이 죄, 이 악한 것, 이 상처, 예수 보혈을 다 정결해졌다. 눈보다 더 이게 되어졌다. 이 예수 보혈로 우리가 이 상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그 상처로 말미암은 그런 내면에 깊이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군가 상처 준 사람들, 또 상처받게 된 환경, 그걸 뭐 해야 되느냐?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쓴뿌리를 빼낸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독초를 제거한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용서라는 세 번째 단계, 용서. 제일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용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하겠어요. 나는 순교, 주님하고 순교하겠습니다. 막 선교사들 가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저들끼리 싸워보세요. 그 순교하러 서로 갔는데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 있으면 내가 주님 위해 순교를 했지만 저 새끼하고 내가 같이 뭐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가서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지만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내한테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쟤하고는 내가 뭐 한다. 이게 용서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어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가 쉬워요? 용서 어렵다고. 사실은 남 보고 용서하라는 하지만 자기는 용서하기 어려워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보니까 쉬운 것 같이 보이는데 용서 어려워. 저도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많아. 용서가 안 되는 인간들이 목회 여정 가운데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가 안 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 상처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방법이 하나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예수 이름 그때 쓰는 거야. 주님, 나는 도대체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걔가 망했으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져오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저도 또 성격이 이게 뭐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고 직전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마다 이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정 맞는 경우들이 많아. 나는 똑바로 갔는데 정의 오늘 톡 맞고 하더라고. 다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보면 지 잘못도 있어. 내가 볼 때. 그런데 어떻게 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지. 나는 정말 제가 망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이름으로 용서가 안 돼, 솔직하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용서가 되어져 버려. 이게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도무지 이해도 안 되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 이름 가져옵니다. 용서를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세 번째 용서예요. 네 번째 단계.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를 제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쓴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 또 뭐 기도,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대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러 태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정죄감을 가져오는 이 악한 것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다, 다 떠나가. 성령이 불에 태워져. 죄가 될지어다. 그때부터는 물리쳐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쓴뿌리가 제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러한 작업,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 그냥 뭐 설렁설렁 합니까? 다 빡빡 씻잖아요. 그것도 할 때 한 번만 씻나요? 또 물로 가세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가센다 그러보다 헹구기잖아요. 이렇게 헹궈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럴 때 정결한 그릇이 되고 그 그릇에 보배를 하나님이 담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설거지를 한다는 거, 깨끗하게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설거지하는 게 뭡니까? 그 비우는 거예요. 다 씻어내고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주장 비워야 돼요. 싹 비워야 돼. 그냥 비우는 게 아니고 설거지할 때 여러분 싹 비우잖아요.
요거는 밥풀이 좀 요거는 좋다 이렇게 남겨 붙여놓은 사람 없잖아. 요 밥풀은 그래도 생생한데 요걸 좀 몇 개는 붙여놓자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싹 긁어내고 싹 긁어낸다고 다. 먹을 만한 밥풀이에요. 보면 그 뭐 김치 조각도 안 묻었고 깨끗한 밥풀이지만 지가 먹었던 거지만 씻어내고 또 새로운 걸로 하는 거지 유용하다고 놔두질 않는다고. 싹 씻어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 수준이야. 깨끗하게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이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여러분 날마다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 과거에 어떤 뭐 특별한 날 짊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청소하고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정하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사도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싶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시작.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라. 자, 이건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으면 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져라도 순종할 거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잘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길래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를 설명하냐? 비유를 설명해요. 비유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너희들이 이 능력 있는 믿음이야 라고 비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7절 이하예요. 6절 다음에 7절 이하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뽕나무가 옮겨져 바다에 던져져도 던져지는 역사.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종이 있어요. 종이 이제 주인의 명을 따라서 들에 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이 더위 날씨에 땀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주인은 그냥 집에서 별난 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었던 거죠.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와서 내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으니 이제 집에 있는 주인이 내게 음식 먹이고 저녁 준비해놓고 날 기다리겠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와서 또 주인 먹을 음식 차린다는 거예요. 역시 음식 차려갖고 주인님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인이 야 너도 고생했으니 낮에 고생했으니 너 같이 먹자 그러겠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먹을 동안에 너 옆에 서서 수중 들고 물 떠오르면 물 떠오고 뭐 김치 떨어지면 김치 갖고 오고 그거 서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주인은 아무도 한 게 없어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음식까지 다 차려주고 그리고 먹을 때도 같이 안 먹고 그냥 서서 수중 든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해야 된다. 이게 믿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종은 말이죠. 밖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일을 했으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음식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을 차려주면서 왜 나랑 같이 먹자고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먹자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에게 왜 주인이 저러냐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종은 자기에 맡겨진 일에 그저 감사하며 그냥 그 종의 마음은 오직 주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유익이 전혀 없는 거야. 완전히 비어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도 나는 많이 충성했음에도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만한 하늘의 믿음이 있을 때도 뽕나무가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이 쓰는 그릇,
주인이 원하는 그릇은 어떤 얘기냐?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아니에요. 오직 주인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이 주인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그릇을 찾고 계세요.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 주님이 쓰시고 싶은 그릇을 찾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재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릇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금수저가 그래도 은수저는 돼야지. 은그릇은 돼야지. 그릇에 정안 되면 나무 그릇은 돼야지. 어떻게 여기 질그릇? 그릇의 재질에 그래도 그릇이 좀 커야지. 좀 클 써야지. 그릇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거 아니야. 너에게 담겨질 그릇의 내용물은 온 천하를 다 합치는 모든 걸 다 담아도 그 어떤 걸 다보다도 귀한 예수 생명이야. 이걸 내가 너에게 담고 싶어. 그래서 너도 살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오늘 하나님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되어 주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우리 새생명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 놀라운 예수 생명의 이 보배를 우리가 담으며 또 이것을 흘려보내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재질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예수 생명, 이 보배의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이여 이 복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